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그 가운데서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상으로는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일정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공회 앞으로 급하게 끌려갔지요. 유대인들의 그 한 300년, 200년, 한 300년경에 전해져 내려오는 미시나라는 전통 자료에 의하면 저녁에는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공회로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밤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바로 금요일 날 아침이 되자마자 사형을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회와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작당을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제 공회 앞에 서시게 되는 70명이죠. 71명 정확하게 치면 공회원들이 모이게 되는데 여긴 다 모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다 모이려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 모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인원들이 다 모인 것 같지는 않고 몇몇이 가까운 데 있는 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걸 아예 처리를 해버리려고 또 누굴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자기네가 알아서 뚝딱 처리해가지고 치울 문제도 아닐 텐데 하여튼 작당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고 이 문제를 싹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 참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게 이 얼마나 사악한 데다가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맞지 않거나 맞는 것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자기네 이익에 부합하는 것들을 얼마나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참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들이 얼마나 참 보기에도 창피할 정도의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이게 주님을 따랐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주님이 그동안에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그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모습들도 발견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진정으로 진리와 복음과 그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또 다른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주 절대적인 순간이 지금 왔지요. 참 위험한 순간이 왔습니다. 공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오게 되고 거기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57절부터 68절까지 참 인생 여러 부류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우리 눈에 탁탁 드러나고 있는 세 종류의 인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되겠지요, 우리도. 그러나 우리가 돼야 할 한 모습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참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회에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그 절차와 과정 중에 보이고 있는 인생의 참 처참한 모습들과 그 인생의 그 속 바탕이 그냥 다 드러나는 여지없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5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당시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장인이죠. 안나스 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늘 같이 언급이 되고 있죠.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여기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참 당시의 권력자들이었죠. 종교 권력자들. 근데
참 아쉬운 모습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호되게 신고식을 치렀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가 전혀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마치 영혼의 빈 털터리가 된 것처럼 내려와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제자가 맞는지라고 의심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그냥 다른 거는 둘째치고 칼 한 번 잘못 휘둘렀다가 예수님에게 한 소리 또 들었죠. 자, 그 베드로가 바로 여기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왔다. 뭐 이런 인생 한둘이겠습니까? 절대 깊이 발을 딛지 않죠. 멀찌감치해서 일이 진행되는 걸 딱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치고 들어가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한마디 거두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발을 빼는 거죠.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그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나중엔 어떤 모습입니까? 69절부터 75절까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삶으로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물론 부활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이 베드로는 죽음으로 믿음을 결국에는 지켜냅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도 허투뤘고 또한 예수님이 잡혀가는 자리에서도 칼을 휘둘리면서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다 어긋나 버린 삶을 살고 있고, 반응을 보였던 그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멀찌감치해서 예수를 따라서 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도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멀찌감치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재고 있고 내가 발을 디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멀찌감치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펴보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좀 한 걸음 내딛기도 하고, 아니다 싶으면 발을 빼게 되는 멀찌감치에 서 있는 인생들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 모습은 결코 은혜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결론이 지게 됩니다. 부인하게 되는 삶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마음속으로 바랄 뿐입니다. 자, 또 한 부류가 소개가 되고 있죠. 이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도 있고요, 여유도 있습니다.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59절과 60절에 자, 이 인생들 참 거덜난 인생이지요. 이 사람들 늘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짓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60절에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다라고 그럽니다. 매일 삶을 살아가는 게 맨 거짓 투성이에요. 거짓 증거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거짓 증인이 되는 일에 삶을 바치고 있는 이들이에요. 여기 찾았다라는 헬라어 에제툰이라는 단어는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인데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요, 행동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들은 계속 죽을 때까지 거짓말만 하다가 거짓 증거만 하다가 거짓 증인으로 계속 살다가 그렇게 간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대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것들을 퍼뜨립니다. 이건 단순한 입단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습관화가 돼버렸고요. 습성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떠벌리면서 거짓 증언을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거짓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마지막 인생이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계속 전파했고 선포했던 게 뭡니까? 성전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순간 이후로는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젠 소용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의 행동과 행위는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걸 일찌감치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면 오히려 그들에게도 복이겠지만, 그걸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던 이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을 찾아 나섰던 이들의 삶은 나중엔 소용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쓸데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고 소용없는 삶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소용없는 존재가 아니라,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소용이 있고 쓸데있는 존재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눈 바지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걸, 그걸 다시 꼬매가지고 다시 들락날락거리고 있었던 그들의 참 초라한 모습이요. 여러분, 그게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의 삶입니다. 이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의 삶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거짓 증언과 거짓 증인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록된 바 진리인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누구의 얘기를 근거로 합니다. 거기서 그랬대, 누가 그랬대,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맨 이런 얘기로 거짓말하기 일쑤고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이 교회 안에서도 난무합니다. 참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은 참 증거요, 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벽하게 무력화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인생의 이치가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들 인생이 물거품과 같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언이 많이 나서게 되는 세상이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은 소용없는 인생, 물거품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와 종교 지도자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결국까지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바지요. 이런 인생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결국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67절과 68절에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보십시오. 여기 거짓 증거하고 거짓 증인으로 나서고 있는 그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비열한 짓들인지, 조롱하며 예수를 때리고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열받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걸 지금 다 받아내고 계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12군단. 예. 이거 지금 뭐 몇 명이 주먹으로 치고 때린다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릴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서 진짜 제대로 대응을 하고 감정적으로 대적을 한다면 12군단으로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여기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인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완벽한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 구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이걸 받아내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걸로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걸로 알았는데,
아니요.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리는 건 저들인데 맞는 건 예수인데 맞음으로 말씀을 받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당하는 건 줄 알았는데, 고통을 받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정서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죠. 메주나 청국장이나 김치도 마찬가지죠. 깊이 발효가 되어 가는 것처럼, 그것이 시간을 위해서 깊이 발효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맞고 때리고 침 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이걸 다 정말 속된 표현으로 두들겨 맞고 당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숙성되어 가고 있는 거다.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려라. 더 때려라. 뱉어라. 진하게 뱉어라. 뽑아라. 확실하게 뽑아라. 두들겨 패라. 여기 등이 있다. 이건 먼 사회운동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때려라. 뱉어라. 뽑아라. 또 이 모습을 보고 오해해서는 안 되죠. 때리는 이들을 너무너무 또 사랑하는 나머지 용서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중이에요. 내가 맡고 있다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앞에서 멀찌감치 따라왔던 인생도 인생이 매일매일 거짓 증거나 쓸데없는 증거, 말도 안 되는 증거들과 스스로 그것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이것저것 도통 성경 얘기는 옮길 그런 엄두는 내지도 못하는 인생이 누구 얘기, 남의 얘기, 거짓 얘기, 세상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 조절도 안 되는 이야기들, 소문들, 낭설들 이런 거나 옮겨대고 퍼대고 있는 그런 증인들,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 때려라, 쳐라, 뱉어라, 뽑아라. 이사야서 50장 6절이다. 아마 주님께서 속으로 외치셨던 그 말씀, 이것이 이사야서 50장 6절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 그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힘들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바로 이 인생, 행복한 인생. 행복이란 말씀을 매일 붙잡아 성경을 매일 읽음으로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어서 읽지 않는 자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할 때 그들의 조언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그들을 따르지도 않고 오직 말씀을 따르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찌감치라는 말 너무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멀찍이라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상당히 멀어서 저는 정말 이 태평양 건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저 우주 바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 멀찍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시려옵니다. 여기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이라는 말이요. 예, 당해봐서 그런지 참 쓰립니다. 매일매일 교회 바깥에서 다른 증거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마치 수류탄처럼 터쳐내는 이 거짓 증인들 때문에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죠. 여러분, 이건 이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이들. 인생이 미완료 인생이라 계속 그 짓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요, 당하면서도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이 첫 시간, 시작하는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오늘 새벽 기도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어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통로가 되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